테스트 테스트.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좌우에 잠깐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접촉은 아직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인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터넷 사정이 좀 좋지 못해서 일부 예배, 영상 예배가 나가다가 멈추다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요, 원활한 예배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원만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코로나 팬데믹을 떨쳐보내는 마지막 주일로 그간 우리 교회의 한 사람도 코로나로부터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뜻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세상 속에서 제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공로 없는 죄인이 오나 주님 믿고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영생 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정체되었던 교회에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팬데믹 이후의 사역과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인도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정에는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복음 전도의 힘이 되고 마음 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초소, 이세 양육에 꼭 필요한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알지 못하고 주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길이 되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찬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생명력이 넘쳐나서 주님이 불러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만 백성이 믿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줄지어서 찾아오는 역사가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셨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든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온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뭔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뜻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가정들을 위로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데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현충일과 같이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생명을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은 메모리얼 데이는 그냥 휴가의 시작인 줄로, 여름 여행철의 시작인 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1년에 많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쉬시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아주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으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따로따로 몇 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해주시는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연속되는 사건들 가운데서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연결된 주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신지 아십니까? 아침에 등산하러 가신 거 아니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굉장히 그 군중의 규모에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 꼭 누구 잃어버리고 오거나 물건 놓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는데요, 그날 저녁에 꼭 나오는 뉴스가 누구 애 잃어버렸다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많은 사람 모인 곳에 가서 자식도 잃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는 판에 이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면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잘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나병 환자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청혼도 외면치 않으시고 한 사람의 나병 환자까지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그 군중들 때문에 전혀 우쭐해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놓치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요, 교실 안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다 각각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냥 교실 통째로 놓고 휘두르고 나아가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아이는 조금 더 섬세하고 이 아이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고 이 아이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예약을 많이 하고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들이 진찰을 하기 위해서 와도 그 수많은 환자들을 그냥 한꺼번에 뭉뚱들여서 예단을 내리고 손쉽게 진단하고 손쉽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뭘 조심해야 되겠고 어떻게 치료하면 최선의 치료의 방법이 될지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고마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욱더 그러신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도 예수님의 바로 그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에 로마 군인 백부장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백부장의 집 안에 있는 여러 하인 중에서 한 사람이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치료하시는 권위로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좀 고쳐주시라고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하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해하게 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는 물론 첫 번째 믿음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로마 군인 백부장만큼이나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의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믿음이 칭찬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백부장, 당신이 집 안에 있는 한 사람의 하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가진 것이 참 고맙고 귀한데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느끼시면서 그래서 칭찬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8장 하반부에 더 내려가서 보시면 28절 이하에서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떤 본문에서는 가다라라고 그랬고 어디서는 거라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지나가서 건너가면 이방인의 땅 변방 지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아주 군대 귀신이 들린 최고로 골치 아픈 한 사람이었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저런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고치고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새로운 곳에 간다든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한다면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오겠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만나서 좀 뭔가 효과가 있고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아무나 만나고 오나요?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냥 홈리스만 보고 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 대통령끼리 만나든지 중요한 사람을 만나든지 국가적으로 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 가기에도 바쁜데, 예수님은 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부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란, 얼마나 소외되고 멸시받고 왕따 당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은 분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년여 전에 이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바깥 출입을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만 더 힘이 나고 또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면 접촉을 최대한 절제하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게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1년 넘게 잘 참고 견디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나만 더 힘든가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상의 회복을 오히려 반갑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이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그만큼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도 상대적으로 좀 힘들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힘이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더 사람에게 치여서 괴로우신 분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반가웠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학교 가면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너무 좀 힘들고 피곤해하는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때가 좋았는데 지금 도로 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마스크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랬지만 우리 건강을 지킨다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지내셨잖아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셔야 되는데 안 벗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마스크 쓰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 표정이나 감정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굳이 화장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억지로 누구에게 웃어 보일 필요도 없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도 마스크로 다 가려주니까 좀 이렇게 좀 나를 감싸주는 듯한,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려면 다 내 속마음도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도 집 바깥에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들을 다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벗어라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만져주셨을 때 그 터치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시대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요, 전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별로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면역력도 강해졌고 게다가 치료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거의 아주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만큼 잘 먹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전염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상징 같아 보여서 그의 마음과 심리와 영혼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고, 무엇보다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거주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동네 바깥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나가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터치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몸에서는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질병의 권세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의 몸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의 몸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식구들하고도 함께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때려서 쫓기도 하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의무적으로 자기 자신의 질병을 큰 소리로 말하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그렇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과 그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아마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치명적인 질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도 느끼셨을 거예요. 도대체 내 주변에 누가 걸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아마 1년 전쯤에는 우리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기침이라도 하면, 아니 이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왜 돌아다니나 하면서 혹시 나에게 전염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경계심이라든지 적대감 같은 것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라든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교회 성도들이나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이 이 전염병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조사한다고 숫자를 붙여서 관리하기도 하고, 추적을 하고 전화 연락을 해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자체는 누구도 원치 않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을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여 물리치지 않으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원치 않는 병에 걸리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은 다 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도 한 식구인데 왠지 괜히 좀 거리감을 가지려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참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원치 않는 질병에 고생하다가 건강을 찾았다면 함께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어떤 직장에서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해서 쫓겨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직장까지 잃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회사 전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져서 스스로 직장 다니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2명, 3명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1호로 그 회사에서 지목되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먼저 걸린 사람 누구는 잊지 않고 자꾸 그 사람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져서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좀 빨리 잊어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건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자꾸 당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지,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손대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터치하시면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제 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증명하고 예물을 드려서 검증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요.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누가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다 지나간 일들도 자꾸 여전히 그런 것처럼 들춰내는 일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으니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자기 집의 하인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에게 동시에 칭찬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어봤습니다. 시골 장마당에서 강아지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왜 한꺼번에, 강아지가 아니라 엄마 개가 낳죠. 엄마 개가 강아지를 여러 마리 낳잖아요. 여러 마리를 낳은 강아지는 뭐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여러 가지 강아지를 낳는데요, 어느 날 이 강아지 파는 아줌마 앞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와서 강아지들을 쭉 보고 골라가는데요, 하필이면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강아지를 골라서 굳이 사겠다고, 굳이 가져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파시는 아주머니가 왜 다른 이쁜 강아지도 많고 멀쩡한 강아지도 많은데 왜 너는 하필이면 요 놈을 데려가려고 그러냐.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집어서 가는데 그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가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내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나도 다리를 쩔뚝거리니까 이 강아지가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동일시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강아지를 집어서 데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 부족하고 쩔뚝거리는 게 있으셔가지고 쩔뚝거리고 모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당신 자신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왜 우리같이 허물 많고 문제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연민의 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지극히 작은 소자인 우리들에게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사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언제 병드시고,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시고, 예수님이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연약한 자들과 동일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깨닫고 그것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식구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제일 먼저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가족인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아픈 그 본인 당사자와 똑같이 나는 아파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100%라고 말할 수 없을걸요. 처음에는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병원에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왜 이렇게 오래 아플까? 식구가 아파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힘들게 할까?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솔직히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아픔조차도 동일시하면서 함께 느끼고 그것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을 잘 돌봐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식구들이 아프고 힘들고 투병하는 기간 내내 잘 참고 돌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사랑이 귀하고, 가족인데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말은 남이 하는 말이고요.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잘 돌봐주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신앙이 귀하고 그 사랑이 귀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매일 기도하게 되고 정말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에도 함께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LA에 살다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홈리스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많은 홈리스들을 계속 매일같이 보면서 그분들과 공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차가운 길바닥에서 살아야 되고, 얼마나 위생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정말 몇 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좀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때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 읽으시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물매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보시면요, 해가 졌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쉬셔야 될 때고 퇴근하셔야 될 때고 일 그만하고 접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저물 때 왔냐는 거예요. 퇴근할 때쯤 되면 손님이 오면 반갑습니까? 귀찮습니까? 좀 일찍 오지, 문 닫으려고 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퇴근하기 5분 전에 막 새로운 업무를 딱 던져주면 막 골치 아프잖아요. 좀 정리하고 빨리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끝날 때쯤 일 시키는 사람하고 문 닫을 때쯤 찾아오는 사람이 안 반갑거든요. 저물 때, 예수님도 아침 일찍부터 종일토록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다 해 저물고 문 닫고 쉬려고 하는 그때에 귀신 들린 식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많고요, 이렇게 관심 가져줘야 될 사람이 많고요, 이렇게 벌건 대낮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들어가기는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낮에는 못 들어가고 해진 다음에 가면 좀 조용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왔냐, 좀 쉬려고 하는데 왜 이제 찾아왔냐, 그렇게 귀찮아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문 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이 있으신데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가깝게 멀게 주변에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외되고 그 부끄럽고 그 숨겨놓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위험하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루트였습니다. 대낮에도 인적이 드물고 조용할 때는 역시 또 강도들이 덤빌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바깥 출입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또 우범지대를 지나게 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같은 사회에 요즘에 이상하게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총 들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총으로 동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벌건 대낮에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서도 아시안을 향해서 노인들을 향해서 폭력과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증오 범죄와 그런 폭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고 우리가 그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카메라가 있어야만 좀 안심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강도 만난 이유처럼 그렇게 길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보시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나는 예배 인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만지면 나까지 부정해지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간다. 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간다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우리가 다 정죄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에게 면제받을 줄로 알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랑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만일에 자기 식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바빠, 나 교회 가야 돼,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봉사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내 집의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내 가족 중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지고 아파서 돌봐줘야 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가진 내 식구가 있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냥 내 식구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지 않은 진실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도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전도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대중 집회 같은 거 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라든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다짜고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끌고 가는 일은 지금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조심해야 되는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강도 맞아 쓰러져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일단 그 사람을 구조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으니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주시라고 하면서 먼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손 내밀어 만져주시고 건져주신다면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는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복음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일단 자기 자신에게만 먼저 적용해요. 맞아요, 예수님, 저 지극히 작은 소자입니다. 저 외롭습니다. 저 고립되어 있습니다. 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 납니다. 예수님, 나 좀 건져주십시오. 그 차원을 넘어서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주님이 보살펴 주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건져주듯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같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로마 군인 백부장과 같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간구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되는 열매까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랑의 사명들을 외면하고 회피하여서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년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하던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3년째 우리가 야외 예배가 벌써 없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순에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완전히 이 행정명령이 다 해제가 되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제안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건강 잘 유지하시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일상의 회복과 교회 사역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현장 봉사하시는 분들 점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반주자 또 수요 예배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강에리카 자매님께서 5월 말로 사임하십니다. 그동안 수고에 또 감사드리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넥트 라이프 성경 통독 교실과 색소폰 교실 매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이웃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살펴 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 함께 구원받는 기쁨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립감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며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곁에서 함께 돕는 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결단코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의 세대들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특별히 귀하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나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작은 자를 맡겨주실 때에 더욱더 외면치 않는 사랑과 정성으로서 주님 앞에 잘 인도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장래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교육부 예배와 산부 예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